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82문답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도 점점 더해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한번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내 실체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점심시간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를 보이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만약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냥 그 순간에 까무러치고 말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흥의 시대 때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 막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거를 자신의 그 비참함과 그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기절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존감이 많이 낮다. 우리 시대에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화두는 자존감, 자기가 얼마나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멋지고 어떤 그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사람,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본다면 예서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서는 칭찬받고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얼마나 극복하고 얼마나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렇게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아냈는지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을 그리고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면요 우리는 그 순간 꾸꾸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 내가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 이런 것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 이런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져요.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헤헤거리며 사는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고치시고자 하시면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반대로 크게 부각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정말 원하기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라도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소망은 거기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넌센스입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는, 머리로는 인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런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곧장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것을 거스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육체의 소욕을 보기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우리의 또 다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영으로만 육체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이 삶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산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넌센스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말로 다 듣고 머리로 다 설득될 수 있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데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거꾸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실상을 보이시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점점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점점. 자, 오늘은 83, 4 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답 보시면 율법을 어기는 일은 모두 하나같이 가증스러운가? 라고 묻고 답하기를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스럽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4번에서도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라고 죄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순종해야 되는데 100%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부족한 순종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 이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해서 죄를 짓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즉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에 따르면 이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대로 확장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얘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분명히 옳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나는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겠어요 말하는 그런 폐륜,
그거를 무한대로 확장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걸 보기 시작해요. 한번 보는 것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런 설교자의 그런 말이나 사람들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그런 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 이렇게 해서 얻은 그 죄에 대한 정보와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딱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막 울고 있는 그 울부짖고 있는 그 막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와 동물원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그 호랑이를 보는 것과의 차이예요. 아무리 무시무시한 호랑이라도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 그 호랑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때 그 공포, 두려움, 마치 그런 차이예요. 지적으로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과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차이가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특히나 우리 교회를 다니면 매주 죄인이다,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 거의 매주 들을 거예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느긋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아직 우리에게 그 실체를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느긋한 거예요. 마음에 상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가증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죄를 살폈듯이 아담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죄를 범했단 말이죠. 아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는 가증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는 항상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가증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천지 주제이시거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죠. 왕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결한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선을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배은망덕한 죄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설명을 해요. 죄가 그런 거다. 엄마가 이 더운 여름에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을 마련해서 딱 줬더니 한 숟가락 딱 뜨더니 숟가락을 막 내팽개치면서 이런 이따위 음식이 있냐고 하면서 음식을 딱 엎어버리는 거. 그리고 엄마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침 뱉고. 이렇게 못하냐고. 그걸 무한대로 확장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예요.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죄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 죄는 진짜 배은망덕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계명이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해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지 내가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에스겔서나 다른 선지서들에서 지키면 생명을 얻을 법이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걸 지키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요. 왜? 그거 지키면 그렇게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 생명을 얻기는커녕 내가 이렇게 숨 막히고 속박을 받는 것 같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지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런 불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이 정도에 난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선택한 그 삶이 나한테 더 유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런 길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지혜롭고 나한테 더 이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하나님보다 자신을 유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따먹은 사건의 실체예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분별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담의 첫 번째 그 죄의 본질이고 그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범하는 죄의 본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세상을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더 잘한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런 게.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면 이거를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나한테 하나님이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꿈쳐두시고 나한테 그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금지된 호기심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잠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본질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설교들을 원래부터 사람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아,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인간 쓰레기고 없어져야만 될 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는 100만 년을 살아도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어.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들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우리를 그냥 일격에 그냥 그런 우리를 깨뜨리시거든요. 성령께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느 시대나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들을 잘 못 듣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몇 가지 도덕적인 그런 결함이 있는 죄들. 그것만 안 하면, 그거 한 적 있는 사람, 맞아, 나 그런 죄인이야. 안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내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보게 할 때 우리가 모든 우리 입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우리를 변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크게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크게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의 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절대적인 필요를 못 느끼고 있으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령께서 그 영혼을 정말 그 영혼의 실상을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이 하신 일들의 그 실제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겉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존재가 진짜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의에 줄이고 다 남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설교들을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답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긴 하지만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께 가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어떤 죄가 더 가증스러우냐? 그 죄 자체가 더 가증스러운 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죄가 다른 죄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 죄가 가증스러운 죄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자체에 있어서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것을 어기는 것은 율법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계명을 어기는 것보다 더 가증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보다 신성 모독의 죄가 더 가증스럽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해진 죄는 인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해진 죄보다 더 가증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 판에 기록된 계명 중에도 그 둘째 돌판에 기록된 그 계명 중에서도 어떤 죄는 둘째 판에 기록된 다른 계명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살인이 간음보다 더 악하고 간음은 도둑질보다 더 악하다. 도둑질은 이웃의 집을 넘보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생각으로 지은 죄보다
더 악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그 죄를 거의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 그 역시도 행동으로 지은 죄만큼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건 사실이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 이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8살 때인데, 제가 20 몇 살 때 막 휴게, 제 죄를 휴게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8살 때 제가 제 엄마를 보면서 품었던 그 악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20 몇 살 때인데, 거의 20년 전에 8살 때예요, 제가. 그 장면이 생각 다 납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저의 엄마를 보면서 제 안에서 품었던 그 악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거를 가지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린 다 있죠. 생각으로 지은 죄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게 해도 우리는 큰 것들, 그죠? 이 큰 것들, 행동으로 한 것들,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저는 그때 막 회개하면서, 이것도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놀랬던 것이 그거였어요. 나는 완전히 잊어먹었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간과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행동으로 지은 죄는 생각으로 지은 죄보다 더 가증스러워요. 또 율법에 역행하는 죄보다 복음에 역행하는 죄는 더 가증스럽습니다. 복음에 역행하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인들의 조롱과 그 비난과 그 수모를, 그 죽음을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스르는 죄가 율법을 거스르는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렇잖아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이런 데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전혀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소돔 땅에서 그걸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마음을 찢고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가버나움이나 고모라나 소돔 이런 땅이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복음을 거스른 죄가 율법을 거스른 죄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또 그 죄 자체보다 그 죄가 다른 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더 악합니다.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짓는 죄가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짓는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죄라 하더라도. 그래서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또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짓는 그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그 똑같은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 그런 죄를 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또 죄를 지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죄가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그 빛 아래에서 행해지는 죄는 복음을 듣지 못한 어둠에서 행하는 죄보다 더 가증스럽죠. 교회에서 짓는 죄는 교회 밖에서 짓는 죄보다 더 가증스럽습니다. 또 죄를 지은 시기에 따라서 어떤 죄는 더 가증스럽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에 지은 죄는 다른 날에 지은 동일한 죄보다 더 가증스럽습니다.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받았는데도 죄를 지었을 때나 이런 책망을 받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신 후에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경고나 또는 언약의 회복이 없을 때 지었던 그 동일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어떤 죄는 더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모르고 짓거나 어쩔 수 없이 짓는 그런 경우보다 더 가증스럽습니다. 또 죄를 짓되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죄를 짓는 것은 순간적으로 돌발적인 충동이나 시험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담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은 소심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가증합니다. 또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간헐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가증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죄는 어떤 죄는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지만 그 죄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죄의 본질 자체 때문에 또는 그 죄가 다른 죄를 유발하는 그런 이유로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정도에 따른 심판도 다르게 임하겠죠. 상급이 있는 것처럼 심판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급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84문에 보시면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이 생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19문답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핀 적이 있습니다. 19문답에 타락한 상태 인간의 비참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생에서 온갖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84문답에서는 율법을 범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같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즉 이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이것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행위 언약의 그 실체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아래. 행위 언약의 법 아래. 그런데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모른다라는 거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막 그 두려움 가운데 막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주님 밖에 있었을 때 막 학생 때 막 했거든요.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주님 아래서 막 살아가는 삶은 막 저를 속박하는 것 같으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주님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감히.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지금 좀 이런 자유를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지구에 가면 다 그런 사람만 모여 있어요. 다음에 하다가 그 교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간 사람들이 다 지옥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면서 다 항상 그거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다음이라고 미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신다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나도 너한테 지쳤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일테면 그런 식으로 이제 너 이제 됐어. 이제 와. 그만 됐어. 더 이상 너한테 삶의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버리면 우리가 곧장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내일, 다음 달, 내년 아이가 좀 큰 다음에 애들 시집 장가 보낸 다음에 내가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가정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항상 이런 식으로 다음에 미룬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걸 깨닫게 돼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회개할 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맛보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죄를 확신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이 담장 넘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도 이 하나님 나라의 목장하러 들어온 일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내 주변에 봐도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못 보는 거예요. 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니까 그냥 믿는 게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그게 감격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직분 맞고 이제 뭐 교회 좀 짬밥 좀 있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비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인정하죠. 지적으로는 다 동의하죠. 심지어는 그 공포까지도 느꼈어요. 지옥의 심판의 공포까지도. 그런데 진짜 구원받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속고 있는지, 거짓 가르침들, 피상적인 가르침들 난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심상히 고치는 거예요. 평안하다 가면서. 아직 하나님은 그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지 않았는데, 너 용서받았어, 저 용서받았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나 구원받았나 봐 하면서 그냥 스스로 평강을 누렸다라고, 나 스스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제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죄 용서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제 스스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그 칼을 붙들고 있는 그 실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끊어버리시면 곧장 우리의 정수리를 향해서 그 진노의 칼이 박힐 거예요.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회개기도해 말하지 않아도 회개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경우처럼 한때 막 끌어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죄를 혐오하고 벌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한 의지의 행위로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누그러지지 않는 진노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막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받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하는 마음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 인간의 본성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그걸 못 바꿔요. 일테면 오히려 진노를 받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그 본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겠고 무엇으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밖에는 우리가 이런 본성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율법을 범한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또 한 개인이 구원받을 때 구원의 시작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제 먼저 살아나는 일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거를 감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회심하기 전에 모든 죄인의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 상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인해서 고통도 못 느낍니다. 우리 상태가 그래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절망,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쪼록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계명을 어긴 우리의 그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지만 그 죄 자체의 본질 때문에 또 그 죄가 다른 죄를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달변가가 있어서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일들이 어떤 뛰어난 설교자의 탁월한 설교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가능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아직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경건의 모양만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